제가 광고를 하다가 좀 잘 못한 것 같아서요. 샴푸가 이거고요. 에센스가 이거래요. 네, 여기 밑에다가 내가 놔두셨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이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당근에다가 맡겨서 팔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뭐 그러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기부를 받은 것이라서 그렇게 팔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짝퉁을 조심합시다. 짝퉁을 조심합시다. 짝퉁을 조심합시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짝퉁이라는 말은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단어이죠. 신조어나 외래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실린 표준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가 지금은 불법, 복제품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고급 짝퉁은 전문가들조차도 구별해내는 게,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 때는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나이키라는 그러한 마크를 나이스라고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었고요. 게스가 제우스라고 이렇게 되거나,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이렇게 해서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고, 나도 옛날에 저거 샀었어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은 나이키 신발을 이제 샀는데, 그 신발을 신고 벗었는데 양말에 나이키 안쪽에 있는 마크가 양말에 탁 붙어버렸어요. 원래는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그만큼 아마도 짝퉁을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유머러스하게 이런 게 요즘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퓨마 로고도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왼쪽이 퓨마 로고인데, 이 퓨마 로고가 저렇게 재미나게 맨 위에 것은 파마, 그 옆에 것은 안마, 밑에 것은 다마인데, 아마 이게 당구장에서 쓰는 용어로 아마 저렇게 또 재미나게 표현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짝퉁의 문화들이 우리 곳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의 짝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여러 신들 중,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또한 주권자이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시는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계시하시며 또한 심판 가운데 오시는 바로 심판자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본문 안에서도 짝퉁처럼 보이는 그러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환상에 대한 예언을 직접 체험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보냈던 편지 글이죠. 물론 이 환상은 과거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한이 보고 기록한 내용으로 결국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던 핍박과 고난, 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요한의 경고와 또한 당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2절을 보니까 여러분, 흰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흰 말에 누군가가 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탄 사람, 그 탄 자에게 면류관이 씌워졌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 이기고 또 이긴다라는 진취적인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가운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왠지 이 풍기는 이미지로는 예수님처럼 보여집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아니더라도 나쁜 놈이기보다 좀 선한 인물, 천사, 도움을 주는 자,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면류관을 쓰거나 이긴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뜻하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이 있기 때문이요. 또한 흰 말을 탔다는 것은 왠지 흰 말은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이미지가 있다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흰 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백마탄 왕자. 예, 우리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거나 아니면 또 나에게 좀 뭔가 기쁨을 주고 내 삶을 변화시켜 줄 거야, 이러한 기대를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백마탄 왕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2절에 말하는 백마탄 왕자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1절에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괜히 또 틀릴까봐 대답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린 양은 예수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앞장 5장에 보면 실제적으로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는 분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신다라고 말했으며 5장에서 그렇게 예언되었던 예수님께서 6장 1절 가운데 어린 양이 7인 중에 첫 번째인을 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7인 중에 첫 번째인을 떼고 이어서 2절 가운데 아까 말했던 흰 말을 탔던 어떻게 보면 백마탄 왕자처럼 말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동일한 인물로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2절에서 짝퉁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제가 짝퉁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또 유사한 모습처럼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6절 말씀인데 이것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계시록 19장에도 백마탄 왕자처럼 등장하는데 이 백마탄 왕자님의 이름이 충신이고 진실이며 공의로 심판하여 싸운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19장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6장 2절에 등장하는 백마탄 왕자처럼 보여지는 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7인을 뗐을 때, 아니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비슷하게 예수님처럼 소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앞으로의 심판과 두려움, 고난, 문제, 이것 가운데 나타나는 그 심판을 오히려 더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 가운데 등장하는 이가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 백마탄 왕자는 곧 고난과 핍박을 가져다 주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이 자는 말을 타며 활을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 타보셨습니까? 저도 딱 한 번 타봤는데요. 그것도 인장 없는, 안장이 없는
그 말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말을 타봤는데 여러분 안장 없는 말 타보셨습니까? 아 진짜 아픕니다. 예, 막 그 말 등에 있는 근육 때문에 제 엉덩이가 진짜 불이 날 정도로 정말 아팠습니다. 위아래로 요동치면서 계속 막 찌르고 딱딱하게 막 때리는데 정말 아팠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좀 짓궂게 저에게 2시간 동안 태웠거든요. 와, 그날 말에서 내려왔을 때 제 다리는 이렇게 옷자다리와 함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 연락을 잘 안 해요. 네, 아주 힘들게 해가지고. 네,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 정말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말에서 화를 쏜다라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화를 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상대편을 향해 화를 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을 뗐을 때 나타난 백마탄 왕자가 저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가 말을 타는 상황에서 화를 겨뤄 이기고 또 이기리라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은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하는 이 어떤 모습도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저 그리스도,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러한 영화 같은 거 본 적 없습니까? 뭐 오멘 아니면 뭐 엑소시스트. 혹시 여러분 이러한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영적인 존재들은 막 사탄에 씌운 이들이 막 나타나고 막 공중에 뜨고 막 뒤집어지고 막 피가 난자하면서 또 막 눈을 뒤집어 까면서 막 무섭게 쳐다보고 막 목소리를 막 이상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막 이러한 일이 막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거 한번 보니 엄청 무서웠어요. 제가 여러분 덩치는 이래도요 공포 영화를 잘 못 봅니다. 네. 더운 여름날 뭐 나병 특집 해도 저는 못 보겠습니다. 좀 찝찝합니다. 보고 나면. 그래서 오맨이나 엑소시스트 그러한 영화 가운데서 나타나는 영적인 그런 어떤 존재들, 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을 경계하고 막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늘 19장에 아까 말했던 예수님과 닮은 모습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 가운데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처럼 정말 아주 흡사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거나 쉽게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함을 말하면서 이를 요한 사도,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 사도는 이미 앞에서 요한 1서에서 분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많은 거짓 선지자인 저 그리스도가 세상에 벌써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또한 요한 서신이 쓰여졌던 때가 불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직 100년도 채 되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는 약 2000년 전, 1900년 전 쓰여졌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그리스도가, 저 그리스도가 지금의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가운데 나는 저 그리스도야 라고 대놓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서 말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몰래 침투하며 거짓
가르침과 교리로 우리를 현혹해 하고, 또한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 나름대로 믿음을 주기 위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오늘 아까 말했던 본문 2절 가운데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이기리라 생각했던 그들의 그 수고와 노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저 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들도 이렇게나 자신들의 어떤 믿음을 위해서, 아니 우리가 보면은 잘못된 거지만 그들이 볼 때는 그것이 진리라 생각하며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게나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결단하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당시에는 그 목숨을 여러분 담보로 해서라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화형에 처하고 사자밥이 되었던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을 바꿔서라도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에 봉인된 인을 떼면 고난과 환난이 올 것을 알면서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험과 고난 가운데 당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들 가운데 오히려 참된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빨리 재림이 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인을 땜으로 인해 심판과 고통과 어려움이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는 그것이 위로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큰 고난과 아픔의 상황들이 현실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 시험이 빨리 오고 그러므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림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종말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가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계를 푸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가오고 우리를 현혹해 하며 우리의 믿음을 절망 가운데 그렇게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에 기름이 가득할 때는 여유롭게 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경고등이 켜지면 우리가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기름이 없으니까 빨리 채우라는 그 경고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여러분, 그 경고등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이 경고등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경고등이 여러분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는 도중에 서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경고등이 켜진다는 것은 빨리 기름을 채우라는 신호이죠. 어찌 보면 그것처럼 오늘 저희의 설교가,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란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때,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지는 신앙의 삶이 다시 한번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로 내게 다가오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조금 20분, 30분 말씀을 듣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신앙의 운명, 앞으로의 모든 삶을 여러분들이 혹시 걸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무모한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적 도움을 주고 또 이끌어가야 할 목회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신뢰관계가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저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붙잡지 않을 때 믿음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주변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면 이단이 다가와도 이단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혹해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 300명 정도 성도 중에 150명이 신천지 때문에 나갔대요. 반토막이 됐어요. 결국 목사님께서 그냥 사임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사임을 하시고 지금까지 목회를 그냥 안 하시고 계십니다. 스스로 가운데도 상처가 되었죠. 여러분,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이단의 세력뿐만이 아니라 저는 오늘 말하고 있는 저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어떤 경계를 갖고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변질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우리가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괜찮아, 타협할 수 있고 그냥 조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식의 신앙생활이 있다라면, 잘못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경고하지 못한다라면 우리 역시도 그 나태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불평 불만의 일들을 토로하면서 다독거리며 위로하기보다 같이 원망하며 비난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과 도움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보다 동정과 멸시로 또 때로는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면서도 나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며 피하게 되는 그 모습이 행여나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름이 다 떨어져 경고등이 켜졌는데 아직 괜찮다며 여유 부리고 있다가 결국 차가 멈추게 되면 더욱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런 경각심도 없고 긴장의 끈도 없이 살아가게 될 때 더 큰 환난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견디거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경고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짝퉁처럼 살지 말라는 경고등이요, 제발 진짜인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경고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가짜 인생을 주기 위함, 우리에게 죽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진짜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를 따르는 것만이, 예수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환난, 가난과 고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 함께 결단 찬양으로 부르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 환난, 가난
생명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요케 하는 자. 우리 처음부터 다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거는 그이들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요케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요케 하는 자.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요케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짝퉁 인생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붙잡고 진짜 인생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을 더욱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주의 뜻에만 주의 말씀의 통치만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모든 그 삶 가운데 성령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도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더 주의 뜻에 따라 분별하며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선지자들의 목소리, 또한 이방의, 또한 이단의 그 여러 가지 아버지 교리 가운데 현혹되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가 시험받거나 우리가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정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결코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며 그것이 진리이며 구원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아버지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귀한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떠한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능히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할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능히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인생이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인생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삶이 더욱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날마다 함께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험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재림의 때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우리가 더욱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는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케 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임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여러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 신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우리 교회와 모든 삶 가운데 또한 절망하며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면 그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